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우리 여러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오빠 중에 한 명인 니체 오빠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울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산책을 하며 흙냄새, 나무냄새, 바람 냄새를 맡으며 니체를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곤 하는데요.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이 있고 진흙도 있다.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갈 수는 없다. 그대가 삶을 값지게 보내고 싶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고. 니체. 우리 학창시절 도덕 시간에 배운 구절이었습니다. 니체는 독일이 낳은 뛰어난 철학자이자 시인으로 현대사회의 사상, 철학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니체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니체는 기존의 도덕을 거부한 철학자로도 유명한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책, 즉 니체의 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책에 대한 니체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표현이랍니다. 니체는 자기 스스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하여 최고의 책,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나는 읽히지 않는다, 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는데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가 스스로 인간에게 안겨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일컬을 만큼 또 성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고전이라고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대표작으로 총 4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따로따로 출판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구성 시기는 1881년 여름쯤이었다고 해요. 그날 니체는 아름다운 실바플라나 호숫가를 거닐며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피라미드처럼 거대하게 솟은 바위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영원 회귀 사상이 니체에게로 왔기 때문입니다. 영원 회귀 사상이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상을 말하는데요. 영원 회귀 사상이야말로 니체 사상의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사상입니다. 영원 회귀 사상은 바로 이렇게 자라투스트라 바위 또는 니체 바위라고 불리는 바로 그 바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자라투스트라가 혼자 말한 독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변화를 잘 나타낸 책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자라투스트라가 깨달음을 얻고 산을 내려와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을 그린 철학적 서사시입니다. 니체는 문학에도 재능이 뛰어나 글을 정말 잘 썼다고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표현된 니체의 사상은 아름다운 문장과 더불어 문학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자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많은 꿀을 모은 꿀벌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구나.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 산을 내려온 거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난 자라투스트라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기서 신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은 죽었다는 의미는 낡은 가치의 죽음, 신앙의 죽음, 도덕의 죽음, 즉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원칙, 자신이 숭배하는 가치들을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의심해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황 중심의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니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신의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나타냈습니다. 신은 죽었다와 함께 니체의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버맨시 사상입니다. 신의 죽음에서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위버맨시입니다. 뛰어넘고 극복하고 초월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낙타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복종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더욱이 성실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낙타가 복종하는 것은 강인해서가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낙타와 같은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 스스로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는 약한 모습은 바로 낙타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낙타 다음은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낙타와는 정반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동물로 묘사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맞서 싸우는 이런 사자의 용감한 정신은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감한 사자보다 더 용감한 자가 있으니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아이의 정신입니다. 사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아이는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아이는 순진무구하고 잘 잊어버리며 새로운 시작이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라고 말했는데요. 그림이 그려지죠. 수레바퀴 가운데서 아이가 빙글빙글 바퀴를 타고 돌아가는 상상요. 사자가 용감하게 부정하는 정신이라면 아이는 용감하게 긍정하는 정신입니다. 즉 아이는 즐겁고 용감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단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뜻하죠.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아이로의 세 가지 변화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어린아이는 선악을 넘어선 자유롭고 순수한 창조 정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버맨시가 되기 위해선 낙타처럼 성실과 복종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사자처럼 용감하게 부정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수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군요. 자라투스트라는 몸은 소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나 영혼만큼 몸, 신체도 소중하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몸은 정신이나 영혼에 밀려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표현했죠. 사람들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신체의 도구이고 신체 없이는 영혼도 없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정신은 신체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체가 없다면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일부인 정신과 이성을 신체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이웃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되고 위선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웃을 돌보고 신경을 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라는 가르침이겠죠. 위버맨시는 기다린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 속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누굴 사랑하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위버맨시의 철학은 이 시대의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철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니체는 신이 죽었다며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힘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힘의 의지는 인간의 행동과 사물의 작용과 함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니체의 영원회귀사상 아시죠? 니체의 영원회귀는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한 번도 똑같았던 적이 없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고 되어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회귀 상태를 인간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삶의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자라투스트라는 삶을 주사위 놀이에 비유해서 말했는데요. 주사위는 매번 던질 때마다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주사위를 던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자라투스트라는 세상은 주사위 놀이를 하는 신들의 탁자라고 했어요. 하늘 위로 높이 던져진 주사위는 땅에 닿기 전까지 수많은 변화에 내맡겨지며 주사위가 하늘에 있을 때에는 우연이지만 땅에 떨어지면 필연이 되는 것이라 했죠. 와, 참으로 멋진 표현이죠. 또 주사위를 던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반복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다름이 있는 반복이라고 했어요. 즉 영원회귀사상의 뜻이기도 하죠. 똑같이 반복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늘 변화하고 다르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운명에는 니체의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렇듯이 운명에는 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니체는 이러한 운명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니체는 하하 웃고 빙글빙글 춤추라고 했는데요. 고통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어둡고 우울한 표정을 짓지 말자. 이때에도 무엇인가 웃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웃음에 대한 니체의 이야기였습니다. 니체는 고통 속에 웃음이 있다고 생각했군요.
고통은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을 자극할 수 있고 이 고통의 자극은 고통스럽지만 이와 동시에 웃음을 이끌어내는 기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또 삶을 긍정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반면에 삶을 긍정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할 텐데요. 오묘한 그러나 뭔지는 알 수 있는 매력적인 표현이죠. 또 니체는 그림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위대하고 강한 삶의 길은 다른 것을 흉내내고 그림자같이 똑같이 따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철학적 서사시이며 니체가 남겨준 위대한 유산이고 선물입니다. 니체는 열정적이면서 힘들었던 삶을 살았다고 해요. 니체는 몸이 아픈 중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 사상으로 열심히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은 정신병원에서 고통받다가 1900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말들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니체, 그 단어만으로도 설레임을 주는 시간입니다.